오늘 욥기 4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자, 이제 욥과 하나님의 대화가 조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보면은 욥기 38장 전반부를 연상시키는 그런 어투로 진행이 됩니다. 즉 욥에게 답변을 요구하시면서 세상을 이끄시는 전능자의 방식, 또 그 섭리에 대해서 트집을 잡았다. 이제까지 또 그분을 탓하고 비난했던 욥의 태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과 싸우려 하느냐. 이제 욥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질문들에 답변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질문에 한번 답변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음을 한번 입증해보는, 둘 중에 하나죠. 입을 다물든지 아니면 맞서보든지. 결국 욥은 첫 번째를 선택하죠. 즉 여호와 앞에서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감히 주께 대답할 만한 말이 없다.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4절에서 얘기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항상 나만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를 생각해야 돼. 그렇게 되면 입을 딱 다물게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수록 내 사건, 내 생각, 내 말, 이게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 위험 앞에 그렇게 됩니다. 이어서 그는 친구들과 논쟁에서 이미 충분히 말한 까닭에 이제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죠. 이러한 답변이 욥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를 잘 반영하고 있는 창조세계의 신비로움과 그분의 창조의 권능에 압도당해서 그분 앞에서 더 이상 발언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렸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100% 수용하겠다. 토탈 액셉턴스죠. 이게 바로 영광 돌리는 모습이에요. 말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엎드려 있으면 되는. 또 이런 자신을 의인이나 악인으로 묘사하지도 않고 도리어 비천한 자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신이 앞서 말한 것들을 취소하지도 않을 것이고 무죄 주장을 되풀이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욥이 이제는 아마 창조주의 주권과 권능, 창조 세계의 신비로움 이런 것을 계속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에 이제 창조주의 힘을 느끼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경이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뭐 따져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세계 안에 자신의 이해 능력을 넘어서는 광대한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절실히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재앙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도 바로 그런 영역에 속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때 되면 고난이 유익이라 하는 그 말도 납득이 가는 것이죠. 이것도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그분 안에서,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분의 높으심과 영광을 찬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해도 결코 따지거나 항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소원이 아직도 많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은 막 발악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보고 믿습니까? 아직 보지 못하고 믿습니까? 이 차이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이해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나 자신에게 고통이 되고 해가 되는 듯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옳다고 선포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신앙은 신뢰예요. 신뢰. 특별히 뭡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 신뢰는 증거가 없어도 말씀, 곧 약속에 대해서 인정하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라. 이제 6절, 7절에 여호와의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사람들에게 친숙한 피조물과 기상현상들 가운데서 헤아리기 어려운 특징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신 질문들은 욥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결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두 번째 말씀은 이 진리를 현실적인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전설적인 피조물들이 있거든요. 신화에나 나올 법한 리오야단이나 베헤못,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이 그것들의 헤아릴 수 없는 특징들에게까지 확장을 시켜서
적용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를 위해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38장 3절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자신의 질문에 답변해봐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문에 답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피조세계에 대한 질문들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욥의 정당성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공의를 부인함으로써 부일하고 악한 존재가 본인이 되셔야 하는지를 물으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왜냐하면 앞서 그랬잖아요. 친구들과 똑같이 보상신학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욥이 자신의 의를 하나님이 빼앗아가셨다, 이렇게 불평했거든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희생시키고 자신의 의가 정당하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욥이 가진 기본적인 이 질문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욥이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자신처럼 천둥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 어찌 감히 그러한 주장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느냐 하고 구절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자체가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즉 세상 말로 하면 자식이 부모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똑같은 얘기죠. 이 질문은 욥이 자연계를 통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판단 역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죠. 38장 39장의 질문들이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이미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분명히 깨닫기를 아주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완전히 포기하도록, 다시는 이런 불만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옳고 하나님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종종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욥처럼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투로.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소한 일에서조차 공의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불의한 존재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옳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즉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말은 그분에게 판단할 지식이 없다 하는 것인데, 이건 전지하심에 대한 부정이 되는 것이죠. 또 다스릴 능력이 없다 하는 그 얘기도 되는 거죠. 이건 전능하심에 대한 부정이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체로.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인가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부터 9절 말씀은 한마디로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 10절부터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그가 원하는 정의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한번 통치해보라,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은 다음에 넘치는 분노를 교만한 자들에게 쏟아부음으로써 그들을 한번 낮춰보라,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교만한 자들을 발견하는 즉시 비천하게 만들고 악인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아 보라고도 얘기하세요. 즉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오라라는 메시지를 욥에게 던지는 거예요. 또 그가 옳고 하나님이 틀리셨다면 한번 입증해 보라. 또 13절에서는 그들을 한꺼번에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들의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 속 은밀한 곳에 가두어보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욥이 이제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면 욥이 오른손이 그 자신을 구원할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시겠다 하는 거죠.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평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다 해봐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잘난 척했던 모든 사람들도 아무것도 못하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욥은 이 순간 수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쿵쿵쿵쿵 무너졌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욥이 자신의 힘과 영광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지탱하고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도덕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도덕적인 영역도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주권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유혹하는 게 있으면 무너지는 것이 윤리 도덕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기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 또한 인간은 악을 최종적으로 붕괴시킬 힘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정의의 실현, 정의의 궁극적인 실현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욥에게 그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존재인지 증명해보라 말씀하십니다. 영광과 위엄으로 스스로를 장식해보고 존귀와 아름다움으로 옷 입어보라. 분노로 교만한 자들을 낮추거나 악인을 밟아 진멸시킬 수 있는지 증명해봐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욥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겠다 하는 질문이죠. 당연히 욥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불평과 판단과 비난을 일삼는 사람이 많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 하나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죠. 한 인간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 그 자체,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앞서 6절부터 9절까지는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1절부터 5절은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희노애락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기보고 믿기고 신뢰하기보다는 불평, 불만을 터뜨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러한 나쁘고 악한 마음을 다 없애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것임을, 우리 은혜가 족함을 깨닫고 오로지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의 공의가 우리에게 임하여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불경한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항상 조심하고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마음에라도 혹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불평불만을 가지는 것을 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와 또 세상에 있을 때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모든 사단을 이겨내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세상과 마귀 사탄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해진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